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기쁨과 모든 즐거움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 아버지께 합당하게 아들로서 자녀로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행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 말씀이 나타난 결과에 있음을 압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고 살아갑니다. 성령님, 우리가 주님께 입을 활짝 엽니다. 주님은 그 입을 채우시고도 남으십니다. 왕국은 모든 좋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이 우리 것임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 3일 월요일 말씀을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으시죠? 당신의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은 화폐와하고 같습니다. 왕국에 사용되는 돈과 같습니다. 믿음을 사용하면 우리는 왕국에 있는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을 자연적인 영역으로 실제가 되어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아껴놨다 사용하지 않고 가만 놔두고 있으면 근육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근육이 이렇게 사실 버타서 없어지는 거죠. 근육을 사용해야 믿음의 근육을 사용해야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이제 막 태어났다 할지라도 세상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을, 즉 세상의 시스템을 움직이는 어둠을 이겼습니다. 그 이긴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피해자, 희생자, 더 좋은 의미로 세상에 적응해가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길들이고 세상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바꾸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본문같이 확인해 가시죠. 로마 12장 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냥 몇 군데만 딱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영어로는 the measure of faith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 같은 믿음의 분량을 주셨는데 받은 분량을 가지고 어떻게 키울까는 각자에게 달려 있는 거죠.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즉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작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정말 위대한 믿음, 강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냐는 사용한 정도에 따라 다른 거죠. 오늘의 본문 구절, 방금 읽은 이 말씀에 근거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즉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믿음은 왕국의 믿음, 영적인 왕국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믿음인 거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생산해낼 수 있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과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사실은 집행하는 거죠. 믿음으로 이제 승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승리를 집행합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나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 이런 연약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자신을 스스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인정해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이나 대부분의 일이 또는 많은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곧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즉 그들이 믿음을 사용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당신 역시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바로 당신의 믿음을 통해 믿음을 사용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당신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당신은 믿음을 어디에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여서 믿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도전에 직면했다면 당신의 믿음이 일하게 하십시오. 믿음은 일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듣는 것 속에는 순종하여 행하는 데까지 포함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기적의 힘입니다. 말씀은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말씀은 모든 사람의 심령에 믿음을 불러오는 근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일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즉 치유, 건강과 연관된 거라면 성경에서 치유와 건강과 연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계속 영에 먹이고 심고 뿌리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재정 분야라면 재정에 대해서, 다른 분야도 그 분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먹을 때 그 말씀으로부터 마치 영에서 밀려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 나를 붙잡아 줍니다. 즉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줍니다. 내가 약속의 말씀을 주장한다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내가 약속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약속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믿어지는 거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자리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실제, 이 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리얼리티, 실제가 중요합니다. 말씀의 진리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많은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왕국의 모든 것들은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고 말씀 안에 녹아 들어 있습니다. 말씀이 당신 안에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며 말씀이 당신의 모든 역경을 이기지 못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도전에 직면했을 때 울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사용하여 승리하십시오. 우리에게 도전이 없으면 좋지만 인생에는 도전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있지 마십시오. 우리의 도움이 되신 주님은 이제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몸인 교회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함께 믿음을 사용하여 승리 행진을 우리는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 몇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 우리 심령에 심겨진 말씀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몸에 증상이 있다면 그 증상에 대한 말씀을 딱 들어 올려서 쳐내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넣어가지고 주신 그 믿음을 심령에 장착하고 그 믿음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입술에 있게 함으로 선포된 말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로마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 어떤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 즉 기름 부음 받은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 중에서 레마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즉 선포되어지는 말씀, 지금 내 믿음의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장 믿음을 잘 키우는 방법은 내가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을 먹이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그들이 듣고 어느 순간 복종한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전도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마침내 다 쏟아 붓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가득하게 되면 마침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나는 주변 환경과 오늘날 세상 일들에 상관없이 내 세상을 다스리도록 믿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믿음의 근원인 말씀에 내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환경을 다스리고 세상과 세상의 시스템과 두려움을 다스립니다. 나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야말로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승리자로 정복자보다도 뛰어난 자로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울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 끝없이 감사하지만 승리의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왜 죽으셨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복음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완고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알려주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